네, 오늘 9월 30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요즘은 저녁에 추운 날씨가 되죠.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박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도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무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요. 여유도 있고요. 돈이 의외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 돈이 필요한 거하고 좀 다르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에 올인한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에 올인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돈에 올인. 여러분, 돈에 올인하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리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여러분,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의롭기가 참 힘듭니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경건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온유하기도 어렵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이런 것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더 귀히 여겨야 됩니까?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영생을 취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시면 기약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간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기한이 되면, 기약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그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오실 때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된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앞에 서도록.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를 버려버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을 버려버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려버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버려버리는 삶을 살았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간다고. 오히려 돈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돈이 따라붙는다는 말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게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가장 큰 가치에 두고 사는 삶을 말해요. 돈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어제 말씀도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부자들에게 이렇게 명하라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속히 없어질 덧없는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속히 없어질.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돈에 소망을 두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면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필요를 항상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돈이 우리를 풍족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필요를 항상 풍족하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현재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베풀어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누리도록까지 해주십니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에서 사도 바울,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그 헛되다는 것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헛되다는 말. 그러면서 전도서에서요, 쭉 사도 바울이, 그 솔로몬이 자기가 본 그 헛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요, 솔로몬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만 한다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친척도 없고 자기 재산을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에게 뭔가를 남겨놨어요. 근데 그 가족이요, 이 사람을 기억을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일을 해서 뭔가를 모아놓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아놓고 자기가 못 써보고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모아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자기를 기억도 안 해요. 전부 지가 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려봅니다. 딱 누려봐요. 그래서 자식을 자기의 자녀들을 30명씩 놓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자기의 분량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 그것은 누구도 못 준다는 거예요. 돈이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의 삶,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 하나님만 그것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이가 들기 전에 청년의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그래야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돈의 목표를 두고 돈을 쫓아가면요, 도망갑니다. 돈 도망갑니다. 사람은 쫓기고 불안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말씀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셔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소망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